여러분, 온 땅이 환해져야 할 텐데 그것은 복음으로 온 땅이 환해져야 합니다. 그것밖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젊은 사람들한테 요새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위를 얻고 또 좋은 직장을 가졌다. 아니면 비즈니스맨이 어디에 투자해서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잘 많이 벌었다. 그 다음에 and then what? 또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로페셔널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And then what? 해답이 없어요. 그 다음엔 잘 사는 거지요. 그 다음엔 재밌게 사는 거지요. 그 다음엔 결혼하는 거지요. 그 다음엔 해답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엔 결국엔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회개하고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내가 지켜봤더니 내가 지금 수십 년간 목사로 일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이루어오고 성취한 어떤 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보람 있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자기도 가정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해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서 회개한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거 다 포기하더라. 공부하고 얻은 학위 다 포기하더라. 번 돈도 쓸데없다고 포기하고 직장도 사업도 포기하고 나중에 결국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오더라. 빈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 이제부터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 결국엔 그들이 쌓고 공부하고 이룬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허지로 돌아갔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이가 어릴 때 하나님께 그런 과정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올인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이냐.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발버둥 치는데 뭐 한평생 살아보니까 전 지금도 제 마음이 20대인데 제 마음은 20대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마음은 20대입니다. 근데 언젠가 세월을 이렇게 오래 살아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세월은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살짝 끼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온 세상을 진리로 환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맡은 그 임무, 내가 맡은 그 지역에서, 내가 맡은 그 가정에서, 내가 맡은 그 교회에서, 내가 맡은 그 나라에서, 내가 맡은 그 인종들에게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속히 오시고 이 세상에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죄악의 이 악순환을 빨리 그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보람된 삶인 것입니다. 온 땅을 진리로 환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복음을 확산시켜서 정말 그 영광으로 온 땅이 단 한 군데도 어두운 군데가 없이 환하게 비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유럽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말과 이번 달 초죠. 제가 유럽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비행기를 타고 독일 루프탄자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이제 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한 50분 걸리는 비행이죠. 공항에 가니까 한 흑인 여자분이 있는데 저 어떻게 대화가 됐습니다. 그 대화를 하고 제가 전 기회만 있으니까 전 기회만 생기면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조금 복음 전하는 것이 제 임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타고 또 메고 하는 짐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아니 여자가 왜 이렇게 짐을 갖다 이렇게 무겁게 꽁꽁 싸서 그냥 저도 이게 이니까 무거운 그런 짐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흑인 여자. 자, 그래서 그 짐을 좀 들어주고 비행기까지 탔습니다. 탔는데 타보니까 또 바로 제 옆자리에 또. 그래서 오늘은 또 짐 날라주느라고 또 수고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짐을 다 또 실어주고 같이 앉아서 또 가는 동안 한 50분 동안 또 전도했죠. 쭉 말씀 전했어요. 내렸는데 이제 어딜 가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네메비아. 여러분 네메비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메비아는 저기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나라인데 남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는 나라로서 옛날에 이름이 웨스트 아프리카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1990년도인가 1992년도 약 한 20년 전에 독립을 하면서 이름이 네메비아라고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의대생인데 이제 졸업하면서 암스테르담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실습을 조금 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 가서 또 자기 항공사를 찾아가야 되고 또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찾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제가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안내하는데 가서 짐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끌고 국제공항편으로 가서 짐을 다시 붙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이 여자가 웬 짐이 그렇게 많습니까? 큰 짐들이 또 무겁긴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러니 아니 여자 보고 그것을 뭐 들었다 또 내렸다 뭐 태웠다 또 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훨씬 많지만 그래도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무거운 걸 어떤 이고 끌고 또 갈 때 태워서 밀고 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또 어떤 때 또 층을 또 잘못 또 내려서 또 다시 타고 또 올라갔다가 참 많이 돌았는데 그날 정말 요즘엔 제가 좀 신경통이 생긴 이후부터 사실 좀 무거운 게 있으면 오히려 우리 집사람이 들어줍니다. 그런 입장인데 저는 그날 참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 이유가 뭘까요? 단 한 명이라도 저를 스치고 지나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원한 나라의 시민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소원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해준 다음에 그랬어요. Susie from Namibia. 당신은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무거운 짐도 들어줬다. 내가 짐도 들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는 목사다. 당신 나한테 하나만 약속하자. 뭡니까? 당신 내가 하는 약속은 어려운 약속이 아니다. 어려운 부탁이 아니다. 그거 하겠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당신 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 봐라. 책을. 그 책의 제목은 The Great Controversy 라는 책이다. 그 저자는 누구며 또 책의 두께는 얼마 하고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다. 이거 읽겠는가? 읽겠습니다. 그거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읽으라. 저한테 아주 철떡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사님 꼭 읽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읽겠습니다. 하늘에 가서 그 자매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스치는 이웃, 친척, 가족, 또 아는 사람, 동창, 친구들, 교우들, 아는 사람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책잘 전해주고 쓰고 기도하고
붙이고 편지를 쓰고 전화하고 이메일을 하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블로그 사업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속히 오시고 또 우리가 빨리 그 나라 가서 이 지겨운 죄의 세상에서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우리에게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와 같이 서서 같이 동반하여 영원한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로켓의 발사대도 없이 우리 발이 둥둥 떠서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통곡하며 그들이 정말 슬픈 그런 지경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그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가든지 살아서 우리와 함께 승천하든지 같이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뵙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감을 당할 때 그들이 우리 곁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소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저는 그것 위해서 합니다. 저는 그것 위해 숨쉬고 그것 위해서 일하고 그것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 위해서 글을 쓰고 그것 위해서 전화하고 그것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여행을 다닙니다. 그것밖에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전체 복음사업이 전파되고 끝마쳐야 예수께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성경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약에 있는 예언을 좀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막 계획해서 할 일을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계획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 3절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 다음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라고 주님께서 내보이실 때 그들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전전긍긍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금방 일이 이루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7절과 12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실 때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니까 시온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들이 저렇구나.
야, 저들은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하신 자, 그분이 저들을 구원하고 용서하셨고 변화시키셨기에 저렇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속했구나 라고 일컫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쉬시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예언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 더요. 에스겔서 36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온 땅에 환하게 나타내실 때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통해서 그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우리의 품성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인내를 보고, 우리의 충성심과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 속에 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세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온 세상이 다 깨닫고 알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신단 말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리신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자, 지금 몇 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약속과 또한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향한 예언을 읽어드린 것이고,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낼 때, 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때 온 세상이 환해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이런 답답한 형편, 어떤 때는 참 답답하죠 우리가. 예? 어떤 때는 막 시험도 많고 번거로움도 많고 짜증도 많고 정말 성가신 일도 많이 생기고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연약함 가운데 쌓여 사시면서 인간의 수모와 어려움과 핍박을 많이 받으시고 정말 힘든 가운데셔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은 이런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영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받으시고 누구에게 천사들이 볼 때도 죄 없으신 분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올라가실 때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전 그것을 요즘에 제가 설명할 때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 늦은 미 성령 역사. 그러면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오순절. 그러면 마음에 금방 들어가요. 두 번째 오순절이 임한다. 두 번째 오순절. 두 번째 오순절이 임할 때 그때 온 세상의 짧은 기간 동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120명이 말이죠. 만약에 인터넷이 있었고 이메일이 있었고 웹사이트이 있었고 블로그가 있었고 인공위성이 있었고 텔레비전이 있었고 전화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었으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년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3개월 걸렸을 거예요. 금방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날 것이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천국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 속히 세상에 전파될 것이요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이 광속으로 나갈 것이요. 여러분 우리 저 인터넷 요새 그 라인을 갖다가 광속이라고 하죠. 광속. 한국에는 그 광속이에요. 인터넷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전화 걸죠? 전화 걸는데 그 전화선이 여러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한국에 전화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해요? 인공위성으로 다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는 선이 있습니다. 실제 유선이 있어요. 두꺼운 케이블들을 태평양을 지어서 바다 밑에 묻었어요. 바다 밑으로 케이블이 와요. 근데 우리의 음성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갈 때요. 광속으로 와요. 빛의 속도를 쫙 가니까 그게 빨리 와서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한국에 뭐 인공위성으로 오는 것들도 있고 인공위성으로 전화도 있고 인공위성으로 오는 그런 텔레비전도 있으나 많은 것들이 실제 케이블로 와요. 실제 여러분 그것 가느라고 수고 많이 해서요. 여러분 태평양, 대서양 이런 바다 밑에는 그런 케이블 선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미국에 서버가 있으면 우리 미국에서 열 때 금방 빨리빨리 열리는데 한국에 서버가 있는 곳은 열릴 때 한국보다 몇 초 더 걸려요 시간이. 왜 그렇습니까? 그 멀리 오는데 정거장들이 있어요. 빨리 오지만 오다가 머물다가 또 이쪽으로 가다가 또 머물다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몇 초 좀 늦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 열릴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과학 문명의 기술들이 옛날에 초대교회에 있었더라면 금방 복음이 끝났겠죠.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만큼 교회가 준비되었을 때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영광의 그 빛이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마을들과 모든 타운과 모든 도시와 모든 나라에 구석구석이 복음의 빛이 다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이 다 진리와 오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구속의 구세주가 누구인지 그들이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영광. 이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단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자,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다. 어떤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여러분
만약 이것이 시적인 그저 표현에 불과하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씁니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아,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들이구나,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건요, 뭐 표준이 높고 이거 어떻게 저 하늘처럼 높은 의의 표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손자 아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정말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겐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좀 크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좀 먹으니까 다 능구렁이에요. 속에 능구렁이가 몇 마리씩 다 들어있어요. 다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사실은 잘 가장들을 하는지, 화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으로 다 기분 나빠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아시죠? 우리 사람들은요, 예스 하면 정말 저게 예스인지 노인지 어떤 때는 좀 분간이 안 가요. 좀 지내봐야 돼요. 노 할 때 정말 노인지 아니면 그저 사양하는 건지 몇 번 더 부탁해야지 좋기 때문에 그저 노 하는 건지 정말 싫어서 노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어린 아이들은요, 무서우면 무섭다 그러고요, 싫으면 싫다 그러고 좋다면 좋다 그러고요, 이 아이들에겐 그게 순진함이고 천진난만함이에요. 전혀 꾸밈도 없고 속이는 것도 없고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순수해. 그래서 근데요, 이 어린 아이들은 싫으면 싫다고 이게 하는 그게 밉질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진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른이요, 싫다 그러면요, 이 시설이 시퍼러요. 그렇죠? 싫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 그 감정에 들어오는 느낌이 달라요. 어른이 싫다, 뭐 안 한다, 뭐 이러면요, 그 속에 날카로운 그 가시 같은 바늘 같은 칼 같은 어떤 그런 이 서슬 시퍼런 어떤 감정이 흘러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어린 아이들에겐 그게 없어요. 어린 아이들에겐 남에게 해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무엇이 없다? 해함이 없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말할 때 예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 마음이 순결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요,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다 이렇게 재고 말이죠, 이렇게 다 도사리고 있다가 뭐 기회가 있으면서 탁 쏠려고 그러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가 돼요. 어린 아이가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래서 주께서 보실 때 너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가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교회고 내 아들과 딸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요, 참 세상에요, 진실로 주 앞에 굴복되고 진실로 깨끗함 받고 진실로 용서받고 진실로 거듭나서 주 앞에 부복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주 앞에 굴복하고 부복하고 다 했다고 해도 다 자기 것은 다 이렇게 쥐고 있어요. 전적으로 주 앞에 가서 엎드린 경험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가 나고 쉽게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위해 살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해도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기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온 땅을 환하게 역사가 곧 와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누구예요? 백석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몇 백억짜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파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모인 그 세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면 그것이 교회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거룩함을 환하게 드러내실 때가 곧 온다. 그렇게 성경은 구약에 말씀했고 그것은 여호와의 역사고 신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건 마지막 교회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온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이거 기대할 필요 없어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무슨 말 한다 그러면 자꾸 천사를 이렇게 찾을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져. 그러면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어둠에서 나오라, 그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에서 나오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제가 눈에 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간이 계획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해치우시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인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들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보세요.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위에 이르러서 머물렀어요.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경험했어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그러므로 rise and shine. 일어나서 빛을 발하란 말입니다. 우리에겐 빛이 없기 때문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온 땅에 환하게 비추실 때 누가 나온다고요? 많은 주의 백성들과 열왕들이 우리에게 나온다고요. 어디에? 진리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진리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진리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 진리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진리로. 진리로. 9절 보세요.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빛으로 비추는 사람들이 와요. 어둠으로부터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너를 통해서 빛이 나가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영원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진리로 주의 참된 교회로 몰려오는 광경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받아야 돼요. 빛으로 거룩하게 되고 빛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주의 영광이 위에 임해서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미니스커트 핫팬츠 입고 올라가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한 얘기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받는 것이요 빛을 받는 것이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말이에요. 진리와 빛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바뀌어야 돼.
내가 차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입는 옷 방향이 바뀌고, 내가 화장하는 것이 바뀌고, 내가 사는 모든 면모가 바뀌어야 돼요. 네? 이거 할 말이 많지만 지나가십시다. 이거 바뀌는 겁니다. 이게. 네. 하나님께서 진리로, 당신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두 번째 오순절이 올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세상에, 온 땅에 복음의 빛으로, 진리로 환하게 빛을 주의 참된 백성들이 정신없이 뾰족한 뼈죽구들 높이 신고 이러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죠?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예정을 드는 이유는, 자, 실제적으로 지금 화면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로 걸어가야 되고 진리의 빛을 받았다. 뭘 말하는 것인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주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상충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을 버려요, 바꿔요, 개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빛과 영광과 성품이 내 속에서 투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마음 가운데 아주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주님께 대해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활 가운데 일단 불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있고 의혹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티네이저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앙망하고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빛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산이나 바위에 앉아 있다가 산에서 말이죠, 탁 날아가면서 날개질 쫙 치면서 날개질 치면 그 독수리 날개는 다른 새보다 폭도 크고 길이도 길어요. 이런 큰 날개로 날갯짓을 하면 그냥 슉슉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갯짓처럼 올라가는 사람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힘차요,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차게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로다. 제가 유럽에서 지낼 때 제가 3층에 있어요. 3층인데 유럽의 층계들은 꽤 가파릅니다. 우리 뭐 미국처럼 땅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파로 이렇게. 그러니까 3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헉헉해요. 다리 아프고. 그거 하루에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그것도 힘듭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헉헉거리면서 어이구 이제 다리가 아파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뭐가 휙 지나가. 이게 뭐야 이게. 보니까 티네이저 한 남자아이가 뛰어 올라가는데 그냥 막 휙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그때 제가 이사야 40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성령의 충만해서 나갈 때 말이죠, 소년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독수리가 힘차게 올라가듯이 우리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칠 줄 모르고, 예?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주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세월이 옵니다. 곧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똑같은 죄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주의 교회에 있어요. 뭘 안 했어요? 개혁을 안 해요. 바꾸지 않아요. 진리대로 살지 않아요. 진리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굴복하고 버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신이 진리로 변화되지 못해서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형성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주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뜻든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들이 세속주의와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이 가지고 하늘도 가고 이런 잘못된 정신 때문에 주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불만이 생기고, 예? 암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마음가운데 불만이 생기고.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기, 단순한 소원.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의 그 빛과 성품과 영광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렇게 반사될 수 있게. 참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간사합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거짓되고, 예? 사람의 마음은 말이죠,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씻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이 발산되죠. 그게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눌러내려 앉아야, 그렇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껏 역사하시겠죠. 우린요,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들이 간사하고 얼마나 인간들이 그 속에 어둠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요, 어린 아이처럼 내려 앉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악의가 없었어요. 악의.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다룰 때 같이 지낼 때 굉장히 조심하게 하게 돼요. 야, 저 사람 잘못됐다가 어디 큰 해를 받겠다. 아니면 저 사람 잘못됐다가 저 속에서 뭐가 올라올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저 사람은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예? 아무리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도 저 사람은 날 절대로 복수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당하고 그냥 죽기만 할 거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백성은 거룩한 자세로 보호하세요. 그런 백성이 쓰러져 죽을 거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 히브리 3장 17절부터 19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사업을 다 끝마치고 나 여호와는 여호와야, 나는 나야.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구속한 교회는 이 교회다. 라고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환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가 생기면 두 번째 오순절이 임하고 석 달 안에 복음사업 마칩니다. 석 달은 제가 지금 만든 것이죠. 그렇죠? 바울 시대에 30년 정도 걸렸으니까 한 석 달. 금방 마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사업의 복음사업을 끝마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첩경인 비결이에요.
주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생기는 것. 이번에 저를 공항으로 데려다주는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23살. 이름은 캣지. 이 캣지는 정말 믿음이 좋은 정말 여성입니다. 또 영어도 잘해요. 독일 사람인데 가끔 제 설교를 통역하곤 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안 그래도 요새 그런 부담이 있어서 요새 많이 기도하고,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전 23살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가운데 몇 명을 제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온 독일의 고장 가운데 남부에 있는 세 개주, 우리가 복음사 마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젊고 어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거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남부에 있는, 독일 남부에 있는 주, 그 세 주를. 자기들의 고향들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좀 하는 방법을 좀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절 데리고서 거의 한 1시간, 한 20분 동안 운전하는 동안에, 그래, 운전해라. 제가 1시간 20분 동안 설명했어요. 쭉 설명하니까 알겠습니다. 가더니 죄송합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좀 쓰겠습니다. 가다가 또 하이웨이 옆에 또 꼭 저하고 비슷해. 가다가 제가 탁 파킹하더니 또 막 써.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한테 이 디지털 정말 리코더를 좀 사줘야 되겠다. 그걸 하면 될 텐데. 근데 자기가 있는데 안 가져왔대. 이거 좀 써라. 가다가 또 목사님 좀 더 파킹하겠습니다. 또 가다가 탁 파킹하고서 또 탁 쓰고 또 갑시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인포메이션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을 편지를 써서 나눈 적이 있느냐?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너 컴퓨터에 들어가서 데스크탑 퍼블리싱, 디자인, 포토샵 이런 거 할 줄 아느냐? 조금 알지만 잘 못합니다. 연구해. 너희 젊은 사람들은 금방 할 수 있다. 공부해. 너 혼자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연습해라. 그리고 아주 예쁘고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좋은 그런 편지 써서 일단 보내라.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협력자를 구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헌금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팁을 만들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다. 그럼 I'll be the first one. 내가 너의 미니스트리에 헌금하는 첫 번째 도너가 되겠다. 이렇게 지갑 꺼내보니까 300불 있어요. 팍 꺼내줬어요. 300불.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공항에 다 왔어요. 파킹하더니 이 23살 된 캣지가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You don't understand what it means to me. 목사님,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목사님 잘 모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저를 신뢰하고 믿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나와 함께 이렇게 길고 자세한 대화를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첫 헌금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불 주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일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온 땅에 복음을, 영광을 환하게 비추실 것이라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자동차 없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 없이 조용하게 유대 땅 구석에서 거룩한 생활을 사시자 그분 때문에 온 세상에 빛이 나갔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지 않느냐? 이 젊은 여성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당한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온 세상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퍼뜨리실 때 우리가 한 모퉁이에서 그 주님의 역사를 붙들고 있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속히 영원한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만나고 우리 곁을 스치는 많은 영혼들을 함께 그들도 거기에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소원과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왕이면 죄를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량이 크고 우리의 빈 그릇이 넓으면 넓을수록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쓰시는 폭도 넓을 것으로 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뜻을 묶어서 주 앞에 바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